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자였습니까? 양을 치던, 시골에서 그저 양을 치던 그 목자였던 다윗이 이제는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모습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 때부터 나타났습니다. 언약궤 앞에 자신의 왕의 체면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춤을 추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그저 계약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가져도 되는 확신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전히 두려움과 또한 여전한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 같은 경험을 여전히 하는 오늘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사람이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사람의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두렵습니다. 내일, 모레, 1년 뒤, 잠깐의 미래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며 우리는 오늘 내 손에 붙잡을 수 있는 그것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의 명예일 때도 있고 돈일 때도 있고 내가 사는 집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려움, 그 진정한 두려움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졌을 때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두려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은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다윗이 통합 왕의 자리에 앉고 있습니다. 그의 자리가 확실하게 그러면 안정되었는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그의 외적인 위협이 됩니다. 대표적인 나라로 블레셋을 들 수 있습니다. 블레셋은 여전히 그들의 큰 대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사울이 길보아 전투, 즉 블레셋과 했던 그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9장이지만 사무엘하 5장에서도 다윗이 왕이 된 직후에 첫 번째 전투가 블레셋과의 전투였습니다. 9장의 그럼 지금 현실에는 괜찮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라를 더 형통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주 상식적인 생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했던 첫 번째 질문은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였습니다. 질문은 그 사람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으로 했는가, 어떠한 생각으로 살고 있는가, 어떠한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가를 그의 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순전한 그의 마음으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속에 다윗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을 흘려보낼 곳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조가 시작됐습니다. 한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이전 왕조가 눈에 가시 같지 않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한 왕조가 시작되면 그 이전의 왕조는 그 씨를, 그 뿌리를 다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거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그런데 다윗의 질문은 사울의 가문에 남은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그들을 숙청하기 위해,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했던 질문일까?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서 말하는 은총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의 단어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다윗이 내리는 이 은총이 전혀 다른 방향의 접근입니다. 일반적인 생각과 완전히 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일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의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왕위의 명분을 가진 자. 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혈통적으로 상징적으로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요나단의 자녀에게 은혜를 주려고 했을까? 그것이 무슨 이익이 될까? 은혜는 언약을 근거로 자격이 없는 자를 살립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옛 언약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와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울 집안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헤세드를 내리고자 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주로 언약의 관계를 말씀할 때 사용했던 단어였습니다. 친절과 신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지금 요나단과의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다윗이 그냥 왕인가?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언약 그리고 계약은 다릅니다. 언약적 사랑과 계약적 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땅에 던져버려 깨트려 버립니다. 만약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것이 계약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끝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스스로 계약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계약서를 파기한 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돌판을 다시 새겨 다시 계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너 계약을 어겼구나. 그러면 새로운 계약을 맺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다시 계약을 맺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어렵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계약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계약과 언약의 차이입니다. 계약이란 우리가 자주 적는 고용 계약, 임대차 계약, 보험 계약처럼 쌍방의 이익과 조건이 맞아야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상호 불신을 전제로 합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어느 누구라도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면 그 계약서를 파기합니다. 계약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합니다. 계약은 관계보다 나의 이익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언약은 다릅니다. 언약 관계란 한쪽이 약속을 어겨도 다른 한쪽이 약속을 지키면 지켜지는 관계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가장 언약 관계를 잘 나타내는 관계는 부모 관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실패했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계약은 서로의 쓸모를 바탕으로 하지만 언약은 서로의 존재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계약은 관계보다 이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언약은 관계를 이익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계약은 이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언약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맺으셨지 계약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집에 저를 꼭 닮은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지나다니면 알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압니다. 그래서 어제 우주에게 우주야, 우주 누구 닮았어? 그랬더니 아빠 닮았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을 위한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럼 누굴 좋아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우주야, 우주 누구 닮았다고? 아빠 닮았어. 그래, 그래. 잘 생각해. 우주 누구 좋아해? 말을 하지 않아. 이미 사실 말을 했죠. 누구를 좋아합니까? 엄마를 좋아하죠.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부모이기를 포기하겠습니까? 우리가 계약적 관계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유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쏟습니다. 나의 쓸모, 나 이렇게 유익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통해 계속적으로 무엇인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수하면 계약이 깨져버리고 한순간에 관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늘 긴장합니다. 계약 관계에서 우리는 유용함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주고받는 것, give and take로 우리는 언제나 서로를 긴장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언약을 때로는 우리가 계약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언약을 자꾸 조건으로 여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 회사 더 커지게 해주세요. 라는 조건을 겁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 누가 맞추지 못합니까? 우리가 맞추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누가 하나님을 떠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계약을 누가 파기했습니까? 우리가 파기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우리는 그 언약을 계약으로 바꿔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거 신경 쓰지 않으시겠지. 하나님 나 몰라도 되겠지. 하나님 나 찾지 않으시겠지. 나 없어도 괜찮겠지. 그러나 사실 그 마음 깊숙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떠나지 않으셨죠? 하나님 저 버리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의 유일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계약처럼 여기며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언약적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사장님으로 대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충성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받았던 그 사랑, 하나님의 충성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다윗은 지금 요나단의 자녀에게, 사울의 가문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제가 여기 명일역을 지나가다 보면 젊은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것을 확인합니다. 눈에서 불꽃이 튑니다. 뭘 그렇게 손을 만지작거리는지 아주 손이 불어 터질 것 같은데 꼼지락 깔깔깔깔 거리는데 속으로 여러 가지 한다라고 생각하죠. 속으로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에 미쳤을 때 미쳐서 결혼했습니다. 여기 다 미쳐서 결혼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서 60대의 부부가 됩니다. 지난주에 한 60대 부부를 만났습니다. 뭔가 아침에 아내에게 남편이 혼났나 봐요. 아내가 그 남편에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미안해. 남편은 씩 웃습니다. 서로의 신뢰와 서로의 존중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참 부러웠습니다.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90대의 노부부가 있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잘 숨을 쉬고 있는지 숨소리를 확인합니다.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는 언약 관계입니까? 계약 관계입니까? 언약 관계입니다. 어느 누가 잘못한다고 해서 그 계약을 깨지 않습니다.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결혼해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언약적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가문을 찾는데 사울의 신하였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9장 2절입니다. 사울의 집에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이름이 뭡니까? 뭐라고요? 왜 아무도 당당하게 외치지 못하시죠?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불편해요.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더 이상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한 충성된 종이 요나단의 자녀를 뭐라고 부르니? 다리 저는 자로 부릅니다. 다리 저는 자. 이름을 부릅니까? 아니면 그의 연약함을 말합니까? 그의 연약함을 말합니다. 이름을 부를 가치도 없는 자, 다리 저는 자. 이 다리 저는 자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로드발에 있습니다. 로드발에 암미엘이라는 사람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근데 로드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소출이 없는 땅이 로드발입니다. 무비보셋이 다리를 어떻게 절게 되었냐면 사무엘하 4장을 근거로 사울과 요나단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유모였던 자가 무비보셋을 안고 뛰어가다가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두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리를 접니다. 그러니 이 무비보셋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리는 절고 그리고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로드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이고, 또한 자신은 발각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울의 가문입니다. 그에게 소망과 그에게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던 무비보셋이 지금 다윗 왕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무비보셋이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무비보셋은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혹시나 다윗이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숨어 사는 동안 그렇게 피해서 다녔는데 이제 더 이상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그런데 사실 이 무비보셋의 상태는 인류가 직면한 상태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세상에 속한 그 많은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무비보셋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그 뿌리가 육체입니다. 육에 속한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사실 무비보셋에게 필요한 것은 집도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났습니다. 미래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망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울의 가문이라는 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송두리 채, 지옥, 사망, 육에 속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누가 우리를 불러 주십니까? 지금 무비보셋이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헤세드. 9장 8절의 말씀을 봅시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당시에 개는 굉장히 천대받는 동물이었습니다. 천대받는 동물일 뿐만 아니라 그 개가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 개 같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구원하십니까?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버림받은 자야. 라고 했던 그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냥 손이 아니라 언약의 사랑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착각할 때 복음은 우리에게 잘 살아, 괜찮아, 좀 견뎌, 힘내 라고 이야기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너의 인생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네가 잘 관리해서가 아니라 내가, 즉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복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7절에 두려워하는 무비보셋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평생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무비보셋의 관계를 다윗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난 뒤에도 예수님을 반가워하고 기뻐하기보다는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내가 하나님을 도망쳤고 내가 하나님을 부인했으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삶에서 실패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볼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실패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을 향해 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이 그들의 실패를 먼저 묻지 않습니다.
누가 나 배반했어? 누구야? 누가 먼저 뒤통수 쳤어?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며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두려워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의 직장이 없어서, 우리의 아파트가 없어서, 우리가 내일이 보이지 않아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없어도 어떻게 해서든 살아갈 수 있는데, 사실 성도로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으실 텐데,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느슨하게 이렇게 살아가다가 내 인생 정말 망하는 것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졌을 때 찾아오는 근원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럴 때 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인생 망하지 않는다. 네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언약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 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주님은 문제보다 관계를 먼저 회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여러 문제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로 문제를 바라봅니다. 이 문제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 어떻게 하면 괜찮아질까? 참 힘든 것이,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해결되는 것이 참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죄사함이 먼저입니까?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유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여러분이 여기 있다라는 것으로 증거 삼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테러를 당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소방관에서 일했던 레이먼드 파이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레이먼드 파이퍼는 그 9월 11일에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래 일해야 되는 그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레이먼드 파이퍼는 그의 절친한 친구 머카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굉장히 잘생겼고 굉장히 건강하고 털털했던 나의 친구 머카도. 그 친구에게 부탁했을 때, 야, 갔다 와. 뭘 그런 거를 부끄러워해. 괜찮아. 친구랑 같이 잘 놀고 와이프한테 잘해줘. 그런데 9월 11일이 휴가하는 중에 휴가를 잘 즐기는 가운데 자신의 전화기가 울립니다. 빨리 복귀해라.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친구를 찾습니다. 나의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괜찮습니까? 그 친구는 그날 순직했습니다.
그 자리에 원래 있어야 되는 사람은 레이먼드 파이퍼였습니다. 그런데 모카도가 대신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못 박혔던 그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생명의 문제, 무비보셋보다 더 비참한 그 나라 가운데 있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옮기셔서 하나님 앞에 죽은 개 같은 나를 살리셨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그 무비보셋의 자세가 사실 우리의 자세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헤세드, 언약의 은총입니다. 흘러온 사랑입니다. 사울의 가문 요나단의 아들 다리 저는 자가 드디어 다윗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그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사울이 그에게 내려주는 모든 유산도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다 허락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삼아 주십니다. 같이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왕의 자녀가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왕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그가 그렇게 고민하며 그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이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것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것이 가능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충성에 복음은 근거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계속 쫓아가다 보니 어느새 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꾸 세상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떻게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걸어가는 생명의 길 혼자 걸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손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위대한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여정이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시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는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눈가에 주를 비치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깊은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오늘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려움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언약을 근거로 자격 없는 자를 살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만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묵상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대로 살아가다가 정말 망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 깊숙이에 하나님이 없어서 더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놨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무비보셋을 찾아갔던 다윗처럼 제자들을 찾아갔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주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